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하나님 경외는 이웃을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믿음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관대함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의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것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은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세계관이 더 넓어지도록,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관점, 그 세계관을 더 넓혀 나가도록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자,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 자,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 이 나라에서는 무엇이 공통된 언어입니까? 영어를 사용하죠. 자,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종, 우리가 한국 사람은 동양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어를 이제 사용하고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언어가 한국어죠. 자, 그 한국어, 한국말을 이제 집, 가정에서 사용함을 통해서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는, 물론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법적으로는 미국의 시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 한국인의 어떤 풍습과 어떤 전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현실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언어라든가 우리의 인종,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생활 풍속,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 자, 그런 우리가 가진 나의 언어와 내 인종, 내 어떤 종교적인 삶의 어떤 가치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인종과 다문화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언어가 다름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이웃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늘 써왔던 그런 언어가 다른 외국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의사소통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자, 그렇게 의사소통의 어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감정적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단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자,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는 어떤 다른 이웃들과 단절감이나 어떤 소외감을 내가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영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삶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다문화 속에서 내 어떤 한계, 언어적인 어떤 인종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이 좀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어떤 우리 어떤 세계관, 자,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좁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언어적인 능력의 한계, 부족함으로 인해서 언어의 다름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인종으로서 다른 인종, 자, 소수인종으로서, 자, 그런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이제 위축되어지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죠. 자, 그럼을 통해서 어떤 내가 한계의 직면에서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 우리가 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 자, 그런 것이 좁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환경이,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 아닌 장애를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내가 내 생각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감정을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표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한계와 어려움 속에 장애 아닌 장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차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인종이 다르고 소수인종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풍속 어떤 삶의 종이든 영적인 가치관인 다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한계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표출하고 표현하는데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정립해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믿음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을 날마다 제시하며,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면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보다도 나는 비록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자, 어떤 언어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이 더 넓게, 다시 말해 긍정적으로 성숙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근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특별히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이 만연되어 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어떤 생명의 상실감이라든가, 자,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더 폐쇄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져가는, 자,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자, 그렇게 더 물질에 집착을 하고 더 폐쇄적이고 더 이기적이 되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세상에 그런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더 사람들이 삶이 각박해지고 더 자기 중심적인, 더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내가 깨달은 후에 세상을 향해서 보다 더 넓게,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이제 더 넓은 영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향해서 내 사랑의 손길을, 이제 믿음의 손길을 이제 넓게 펼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자, 그런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 2절부터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부터 너희 각 사람은, 또 4절에서도 너희는, 또 5절에서도 너희는, 9절과 또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8, 6절, 17절. 자, 이렇게 너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으므로, 자, 그래서 그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아까도 제가 지칭한 것처럼 거의 모든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너희는 이렇게 그들을 부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제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이제 모세죠. 자, 모세에게 말씀하였지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거룩하라.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른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그 가장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제 닮으라. 거룩함을 입으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계명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그러한 생활 방식을 삶을 살게 함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다른 이방민족들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강조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9절에 말하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자,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자,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 자, 그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그들의 몫을 남겨놓으라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나도 이 세상에서 내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 개인적인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도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그 모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일터 속에서 나의 것만 모든 것을 다 주우고 얻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자,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들, 자,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도 그들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몫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만 이 세상 속에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이익만 어떤 베니핏만 나만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 중심의 사고 속에서 다른 이웃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도 그들도 그들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몫을 그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우리 고국의 어떤 정치 현실 사회 현실을 볼 때가 있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거짓과 어떤 속임수와 어떤 부패와 타락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저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성경 말씀에서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강조점을 둬서 볼 말씀이지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자,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미워하는 것, 자,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워할 때도 있어요.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거짓말할 때도 참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반드시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또 회개하고 또 바른 길로 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목도 우리가 다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익을 나만을 위해서 챙겨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절대로 거짓이나 어떤 그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또 미워하고 원망,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 세계의 우리의 나의 사회를 바라본 그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나가기를 더 넓게, 비록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민자로서 어떤 언어적인, 인종적인, 문화적인 그런 한계, 어떤 다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언어를 이곳에서 유창하게 못하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종적으로 소수민족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영적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더 넓은 성숙한 세계관을 가지고 성숙하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본 그 말씀들 9절과 10절, 11절 그리고 17절, 18절. 자, 이웃을 향해서 몫을 이제 남겨둘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자, 그런 것. 자, 그런 말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곧 이웃, 곧 사회 속에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항상 그들은 가난한 이웃들, 자,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또 이방 사람들이 함께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자, 그리스도인 이방 그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웃에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이 있을 때 마치 이제 룻기에 보면 이제 보아스 밭에 룻이 이제 그 밭에 나아가서 일을 했죠. 자, 그때 보아스가 그 룻이 이제 자신의 밭에 와서 일하는, 자, 그 룻에게 이제 그녀도 이제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녀에게 이방인이죠. 가난한 사람이었죠. 힘이 없는 여인이었죠. 자, 그녀도 이제 어떤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이삭을 주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어떤 이방인들 또 나보다 어떤 가난한, 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남의 것까지 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방인과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그들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막지 말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의 것을 탐내는 것, 그리고 속이는 것, 서로 거짓말하는 것들. 자, 이런 것은 결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이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볼 때, 자, 11절의 말씀, 자, 11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가까이 이런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부패하고 거짓이 많은, 자, 그런 사회, 세상,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나 자신은 이웃을 향해서 결코 거짓말 속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는 내 형제를 미움으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웃을 향해서 내 따뜻한 마음, 어떤 사랑이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것과 같이 이웃도 우리가 돌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이웃입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 다 이웃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37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가 그 앞전의 말씀 29절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침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2절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레위인이 나죠. 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가는데 앞선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간 것 같이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인도 돌보아 주니라. 자, 사마리아 사람,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상종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 사람은 오히려 레위와 제사장은 그렇게 강도만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기의 어떤 희생과 자기의 물질로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인과 레위 사람과 제사 그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우리에게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막연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같이 누가 우리에게 이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만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얻어가고 주어가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 자, 그래서 마음의 양심의 법. 자, 그것을 이제 속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은 나로 하여금 보다 더 넓은 성숙한 이웃을 향해서 내 손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더 넓은 어떤 세상에 대한 관점,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제가 설교 말씀에서 처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다름 속에서 다문화, 다인종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위축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넓은, 더 성숙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기도하겠습니다.